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우리 다 같이 3절로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할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마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고난도 함께 받게 되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나사로는 압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들렸던 그곳에서 나사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사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됐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가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여주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모습과 매우 유사하지요. 이때나 그때나 마르다는 열심히 일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나 나사로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보일까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따르지 말라고 해도 주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율법의 세계를 상징하지만 마리아와 나사로는 은혜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업적을 남김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시도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르다는 for Christ를 상징하지만 마리아와 나사로는 in Christ를 상징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지는 자고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용 쓴다고 해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 있는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으면 나무액이 충만해져서 가지가 잘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의무나 당위가 아닌 기쁨의 자발성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In Christ가 for Christ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위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멋진 모습을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과 달리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은혜의 자리, 예수님의 발꿈치 아래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에 나사로가 있고, 이제 마리아는 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약 300데나리온 정도로서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마도 이 마리아가 이전에 창기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300데나리온 어치의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그녀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허비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쓸 수도 있었고, 유다의 말처럼 어쩌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쓸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께 바칩니다. 먼저, 그리고 전부를 바친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매우 오해를 살 수 있는 아주 에로틱한 장면입니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서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먼저 바칩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거룩한 낭비가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거룩한 낭비가 있을까요? 사랑은 이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거룩한 낭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계산과 당위를 무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절대적 사랑을 모른다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롯 유다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그녀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물론 그의 탐욕에서 나온 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 말 자체는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공동체, 밥상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변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의 이 말은, 야,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있을 거야, 가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보수적인 분들은 종종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 너희와 항상 있다는 말은 바로 항상 있는 그들을 너희가 도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너희 중에 없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서의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에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들 중에 하나도 없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능력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나타난 거예요. 바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놓을 때, 바로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될 때 신명기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인간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리는 인간들, 연약하고 죄인인 인간들, 하나님을 원수 삼으려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에게 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낭비 아닙니까? 바로 이 아름답고 거룩한 낭비만이 유다가 그렇게도 꿈꿨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비전, 사랑 없는 그런 정의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 즉 가장 아름답고 그 거룩한 낭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궁극적 뜻을 안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낭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낭비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진정한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먼저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사랑만이, 이 거룩한 낭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의 이 거룩한 낭비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마리아의 이 거룩한 낭비야말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진정한 예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거룩한 낭비를 위하여 죽으러 가십니다.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는 이처럼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랑의 섬김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사랑의 섬김,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 거룩한 낭비를 묵상하며 기도합시다.